몇 년 전 영화 곡성의 대사가 대한민국의 유행어처럼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냐고. 이 전라도 사투리로 해야 되는데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잘 못 살리겠는데 멋이 중헌디. 이 유행어는, 이 외침은 영화 속 아역 배우가 했던 외침인데, 이 외침은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서서 사실은 그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감독이 심어놓은 메시지였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잘 살펴보라는 그 감독의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질문이었던 것이죠.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론 길을 잃기도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동의 균열 속에서 비극은 싹을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만 합니다.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 우리의 조직,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중헌디? 여러분, 늘 언제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다면 목사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 사람, 세상. 여러분, 이 질서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우리 신앙의 대원칙입니다. 이 질서가 뒤집히는 순간 우리의 삶은 속절없이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고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원칙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람, 그리고 세상입니다. 이 원칙,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예전에 한 대기업이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아주 멋진 슬로건을 내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포장지 뒤편에는 그 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기업의 이윤과 그리고 대주주의 배당, 즉 돈이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음을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린 자들의 타락은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을 고통과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가장 바라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악한 세력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위치를 계속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이 우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뒤흔들어 놓고 그들은 사람을 먼저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가장 먼저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악의 세력들이 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라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름조차 잊힌 채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은 사라졌고요. 그를 사로잡은 군대, 레기온이라는 이름의 더러운 영들만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28절에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
방송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 아멘. 얼핏 보면 여러분 이 28절의 말씀은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더러운 귀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라 그 귀신에게 붙들려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과 상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고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을 괴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이름 모를 한 사람, 인격조차 사라져버린 그 한 사람의 온전한 자아를 되찾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군대 귀신의 외침, 오늘 28절의 그 외침은요, 오늘 우리의 귓가에도 교묘하게 속삭여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마주할 때, 고통받는 이웃의 신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일이 아니면 잠잠고 모른 척하는 게 상책이야. 너만 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는요, 우리에게 무관심이라는 가장 손쉬운 죄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그 거라사의 광인을 향해 찾아갔습니까? 그 귀신들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시선과 다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된 자로서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비극과 세상의 불의가 나와 상관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피조물인 사람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인권보다 권력이 앞서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돈과 권력의 노예로 부리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자신의 왕국을 확장해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침묵하고 외면한다면,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와 우리 이웃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 자신이 그 부당함의 희생자가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어주지 않는 철저한 고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비극에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거라사 사람에게 들어있는 레기온,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쫓겨난 귀신들은요, 무저갱 대신에, 지옥 대신에 돼지떼에 들어가려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셨죠. 그러자 그 귀신이 들어간 2,000마리의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서 몰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모르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돼지고기를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라사 지역에 돼지를 왜 키우고 있었을까요? 당시 거라사 지역은 로마의 군단, 이 레기온이라고 하거든요.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의 군단이 주둔하는 곳이었습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이유는 로마 군인들의 식량을 보급하는 핵심적인 경제 기반이었던 것입니다.
원주 가면 1군수 지원사령부가 있죠. 그렇죠? 1군지사라고 합니다. 대구에 2군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거라사 지역은요, 지금으로 치면 로마 군대의 1군수 지원사령부와 똑같은 것입니다. 즉 2,000마리에 달하는 돼지의 죽음은요, 단순히 가축 몇 마리를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무엇이 뒤따라옵니까? 로마 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그들을 덮쳤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던 그 미친 사람 곁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 거라사 광인을 쳐다도 보지 않고 그 무덤 한곁에 방치해 두었던 사람들이요, 돼지떼가 2,000마리나 몰사하고 로마군의 보복과 경제적인 타격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그들은요, 하나같이 그 미친 사람 곁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자신들의 재산과 안위가 걸린 상관 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혼동했던 그들은 한 사람의 영혼보다 2,000마리의 돼지로 상징되는 경제적인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그 경제적인 안정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상상해 봤어요. 만약에 이 거라사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공동체 전체가 그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경제적인 일보다가 사람을 먼저 앞세우고 그 사람을 더 중요시 여겨서 그 사람을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돌보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단순히 귀신이 나간 것에 대한 경이로움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하고 방치했던 한 사람의 문제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사건으로 돌아온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또 무슨 일을 하실지, 그분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몰라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에 눈을 감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으려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 터 위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고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한 지체가 아프면 온 교회가 함께 아파해야 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담장 안에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인 그 누구도 돈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서도 안 되고,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그런 일을 강요할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오라고 단호히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명을 포기하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방치해 둔다면 2,000마리의 돼지떼와 같은 대가를 우리가 스스로 치르게 될 날이 오게 됨을 늘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온전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금 마을로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귀신에게 매어 고통받던 이 사람이 바로 예전 죄에 매어 신음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에 매어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띠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너의 삶으로 보여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돈과 권력, 이기적인 욕망을 쫓던 과거의 모습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증언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향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목소리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결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대화교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제가 받았던 충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제 일 아닌데요. 여러분, 교회 일에 네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제 일 아닌데요. 그건 내 일 아닌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한 지체가 아프면 온 교회가 아파야 됩니다. 교회에 한 지체가 기뻐할 일이 있으면 온 교회가 기뻐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부 다 나와 우리와 이 사회와 상관 있는 일입니다. 이 모든 순종을 통해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